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의 증표입니다. 주보와는 조금 다른데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의 증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의 증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했습니다. 그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들은 큰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레위 자손들이 요즘으로 말하면 성경책을 들고 성전의 도구들을 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을 해야 될 그들이 손에 칼을 들고 그 우상숭배의 주범들을 찾아가서 주동자들을 죽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듯이 3,000명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도륙을 당했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33장은 다시 모세가 그 일 후에 이제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우리가 읽은 부분이 바로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대화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이후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한 대로 3번 응답하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대화, 기도의 대화죠. 기도의 대화 속에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는 그 증표가 이 기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은총을 입은 자의 증표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것. 무슨 특별한 신비적인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누가 봐도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그런 게 아니라 첫 번째 은총을 입은 자의 특징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은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바로 11절에 그 내용이 있는데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고 하나님과 가까운 모세를 이 여호수아는 흠모했던 것 같아요. 똑같은 은혜를 누리고 싶었겠죠. 아마 이스라엘의 다음 지도자가 여호수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가깝다는 뜻이죠. 친밀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의 주된 내용이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관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세가 지금 드리는 이 기도의 핵심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이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읽은 본문 속에 5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은총이라고 하는 관계를 강조하지요. 하나님과 맺은 관계가 은혜의 관계라는 겁니다. 은총의 관계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리고는 그 은총의 증표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자문자답을 하는 것하고 똑같은데 하나님이 함께 행하시는 것, 이렇게 답을 줬어요. 하나님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행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으로 구별해 주신 거 그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셔요? 맞다, 맞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모세가 이토록 집요하게 은총의 증표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함께 행하시는 것이라는 걸 부각하고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래요. 앞에 본문 33장 3절을 보면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이건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모세의 입장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고 절하며 무너진 그 백성들을 하나님 바라보시며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백성들을 이끌고 여기를 떠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내가 너에게 준 땅, 그 땅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의 가슴 속에 비수처럼 꽂힌 겁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면서 다시 그 다음에 공교롭게도 놀랍게도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나오고 그 친밀함 가운데에서 모세는 아주 예민한 문제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언급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은총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은총을 입은 자의 증거가 있습니까? 바로 그 증거가 있다면 하나님이 저와 함께 행하시며 또 함께 계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으로 구별해 주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에게는요,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나는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3절에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 4절에 보면 백성들이 이 말을 너무 무겁게 받아서 너무 슬펐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증표로 장식품 다 떼가지고 내려놓습니다. 마음을 들인 거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길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가 없다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교회인데 십자가가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예수가 없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은총의 증표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임을 더욱 강조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말하죠.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 세상 사람과 우리의 차이점이 뭐예요? 세상 사람과 우리의 차이점, 예수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권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행하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게 느끼지 못하게 하는, 또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멀리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모세의 주장을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더 강조하시죠. 모세를 부르실 때 이미 이 약속을 해주셨고 내 입과 내가 함께 있어서 너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과정을.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최고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이름을 가지고 오셨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바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 은총의 증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우리에게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영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은 믿는 자의 심령 속에 영원히 거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은총을 입은 자로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듯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그 이름의 역사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가 들어갈 그 나라에까지 연결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장례식을 저랑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은 장례식 한번 치를 때마다 이 말씀 많이 읽으실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3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과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함께가 몇 번 나왔습니까? 자막 없어지기를 제가 기다렸습니다. 3번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함께의 원리입니다. 장차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그야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가장 두드러진 그 나라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를 누리고 영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쉽게 말하자면, 쉬울지 모르겠지만 이 함께 프로젝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모든 과정의 역사를 보면요, 이 함께가 꿰뚫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 하나님이 이끄시는 백성,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성령을 보내셔서 함께 하시고 그 여정이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역사는 함께의 역사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듯이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하나이듯이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역사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내 영이 그들과 함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함께의 역사, 그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도록 하는 거죠. 이 함께 프로젝트,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흐르는 큰 줄기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은혜의 증거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더불어 함께 사시는 거 아니에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어떻게 해요? 그는 나로 더불어 사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흐르고 있는 복음 역사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은총의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은총의 증표가 있으십니까?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왜 대답하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아멘 하시더니 계속 아멘 하면 계속 더 커지셔야 되는데 갈수록 줄어드십니다. 함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사야 선지자는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너지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사야 43장에 나와 있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2절 3절 같이 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3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뒤쪽은 여러분들이 잘 해석이 또 필요하겠지만 3절 앞부분까지만 하더라도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우리가 삶의 여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고난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려움 없는 인생, 그냥 평탄대로가 펼쳐질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때로는 강을 건너야 합니다. 성난 바람에 출렁거리는 강을 건너야 돼요. 때로는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설령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는 그걸 말하고 있어요. 고난이 없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이시며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은총의 가장 큰 증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은총의 증거로, 또 은총을 입은 자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은총을 입은 자의 증표는 확신이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확신이 깊어진다는 것.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18절, 33장 1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주 짧은 문장이죠. 모세는 이 기도 속에 세 번째로 하나님께 바라는 요구사항을 넣었는데, 하나님 저에게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이겁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아주 짧은 외마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나님은요, 이 모세의 외마디 요청사항에 무려 5절이나 되는 긴 답변을 하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님 제 아픔 아시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왜 그거 모르겠냐? 네가 어제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너 이런 어려운 점이 있었지? 그것 때문에 힘들었지? 그 사람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됐지? 내가 다 한다. 그 말할 때 내가 다 듣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그 마음을 알고 너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지금 열심히 찾고 있어. 네가 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네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그 일을 통해서 너를 다 그 아픔을 보상해 줄게 라고 하시면 주저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딱 한 문장, 짧은 한 문장을 건넸는데 5절이나 되는 긴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세의 기도를 오늘 12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을 한번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요, 아주 재미있는 반복이 등장합니다.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주 긴 문장으로 기도해요. 주저리. 하나님이 딱 한 문장으로 답변을 하십니다. 두 번째 모세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또 답변을 하시는데 이번에는 딱 한 문장은 아니지만 조금 길게 답변을 하세요. 그리고 17절이죠. 18절에 모세가 이렇게 딱 한 문장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19절부터 23절까지 무려 5절의 긴 답변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의 말은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의 답변은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모세의 요청사항이 훨씬 많고 하나님의 응답은 짧게 시작했지만 이제는 모세의 말은 줄어들고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은 훨씬 더 많아지는 기도의 양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가 짧아지고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그의 확신과 신뢰가 깊어져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응답을 주실 때 모세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17절에도 보면, 여러분 본문 17절, 오늘 본문 17절에도 보면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름을 안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 사람이 누구인지, 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인지 정도의 인지가 아니라 그의 인격과 성품과 그의 모든 삶의 여정과 그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꿰뚫어 앓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 모르는 것이 없이, 하나도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모세를 훤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모세와 친밀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모세가 짧은 기도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긴 응답으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마음속에 그렇게 주저리 다 말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명감이 조금 사라집니다. 그리고 뭔가를 말해야 되겠다 이것보다도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깊어집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것만큼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게 없는데, 하나님의 임재 경험이 많아질수록 말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거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 남들은 보이지 않는 것, 이해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알고 싶어하고 궁금해하고 이렇다 저렇다 자기의 의견들을 늘어놓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 경험한 자들은 어때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마음에 이미 깨달았고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이 있으면 기도가 단순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응답이 훨씬 더 풍성할 것이라는 마음의 확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을 보면 그건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 이 하나님을 소개하는 바울의 표현이에요. 그가 경험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어요. 내가 생각하거나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능히 이루실 그 하나님. 기도는 항상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밀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짧다고 해서 부족한 기도는 아닙니다. 짧은 기도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내 마음의 진심과 확신과 신뢰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길게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보다 짧게 기도해야 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식사기도도 그렇죠. 길게 기도할 때보다 짧게 기도할 때가 더 많죠. 저만 그런가요? 다 그래요. 짧게 기도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짧은 기도가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는 강력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확실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삶을 나타내는 은총의 증표입니다. 이처럼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그 신뢰의 여정, 그 믿음의 여정, 확신의 여정을 끝까지 잘 이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길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 또 얼른 앉았다 그냥 일어나고 얼른 가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그러고 이렇게 가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뭐라고 드릴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짧은 기도의 능력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짧은 기도의 저변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어요. 그게 없으면 짧은 기도가 안 됩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의 여정을 늘 추구하시고, 그리고 급할 때, 어려울 때 이렇게 깊이 있지만 길진 않아도 그 다급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잘라서 툭 올려드리는 그런 밀도 있고 강력한 기도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모세의 기도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근데 이런 모습이 우리의 의지적인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 은총을 받은 자로서 세상 가운데 그것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게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께 그런 믿음을 표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 대목이 어디냐면요, 마지막 절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게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의지를 원하시는 말씀이냐? 여러분, 이 본을 한번 여러 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확신을 드리고 신뢰를 드리는 게요,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식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배우셨죠?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모세의 기도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등은 보여주셨으나 얼굴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까지 아무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모세가 지금 그런 상황에 놓인 겁니다. 등을 보여주셨을 뿐 얼굴을 나타내지는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식도 주시고 지혜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허락해 주셨어요. 성경이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신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어요. 그런데 등만 보여주시고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야기인즉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 다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꿰뚫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꿰뚫어 알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인 거죠. 우리의 현실과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 금방 깨닫게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죠. 나타날 때까지 끝까지 나타나 봐야 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시험 보면 꼭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확신 있게 다 적으면 끝나고 나서 뭘 알아요? 내가 100점이다 이거 알죠? 그런데 꼭 시험 보고 나서 점수 나와봐야 안다고 얘기해요. 찍었다는 거예요. 그죠? 확실하게 모르는 겁니다. 찍었다는 거니까. 풀긴 풀었는데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몇 점을 줄지 나와봐야 된다는 거.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도 그런 일들이 적지 않죠. 알 수 있는 것도 있고 끝까지 모르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드러나는 일들 중에도 하나님의 비밀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이 우리의 수준으로는 도달할 수 없을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이해나 지식을 바탕으로 하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속속들이 잘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길을 더 잘 아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과 믿음으로 선택하고 의지적으로 그분에게 마음을 두는 것.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가끔 저도 목사지만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분명히 하나님이 뜻하신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본분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보이지 않는 미래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믿음을 접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나가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성도의 삶을 영적 전쟁으로 표현하는 이유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한다는 거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 증명해 보이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이게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항상 이게 방향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다 해놓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매 순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전쟁,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선택할까 아니면 내 마음에 내 소원을 선택할까, 이게요 늘상 우리 안에 있는 전쟁입니다. 선택의 전쟁인 거죠. 이 엄청난 전쟁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고 등을 보여주셨다는 건요, 그만큼 이런 거예요. 기대하시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아직도 많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이런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이 선택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은총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